한번 따라 합시다. 당신도 순교할 수 있나요? 다시 한번 당신도 옆에 분을 보세요. 당신도 순교할 수 있나요? 믿으시면 아멘 한번 해보세요. 믿으세요? 믿으세요? 우리 동산교회 순교의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교란 무엇인가? 정말 순교할 수 있는가? 말은 쉽지만 쉽지 않습니다. 순교도 어떻게 보면 은사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대답하니까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축복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제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어야 하리라. 자기 갈 길을 예고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그런 얘기를 해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 길을 막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사람의 일은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책망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고 싶니? 내 제자가 되고 싶니? 나의 가는 길을 가고 싶니? 그러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몇 가지를 말씀하세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죠? 나를 따라오고 싶니? 그러려면 자기를 부인해라. 십자가 지고 와라. 그리고 생명까지 나를 위해서 바쳐라. 순교해라. 그죠? 순교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아멘 했을까요? 아멘을 안 했을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질 않아.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또 순교한다는 것이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이 참 좋긴 한데 내가 실제로 예수를 따르고 순교의 길을 가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실 때 베드로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떠나잖아요. 제자들 다 떠나잖아요. 그죠? 떠나잖아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 바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성령 충만히 받고 나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이해가 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고 나중에 순교의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처럼 사는 것,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리고 순교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누구 인도받으면 할 수 있다? 성령의 인도받으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교하는 것은 내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 받으면, 성령 인도 따라가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교는 성령 연사입니다. 연사예요. 그래서 최초의 순교자가 누구냐면 스데반이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최초의 순교자는 스데반입니다.
자, 스데반을 보고 스데반은 면류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면류관. 그리고 스데반은 이방 출신으로서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 초대교회 최초의 집사로 선택받았어요. 그리고 기독교의 최초의 순교자로 등장을 합니다. 이 스데반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느냐 보면 첫째는 뭐냐면 은혜와 권능과 믿음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다 그랬어요. 스데반은 은혜가 충만하고 권능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본 사람이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 최초의 기독교 순교자였다. 그게 믿음은 이제 그래요. 그러면 이 스데반이 어떻게 순교를 했는지 또 스데반의 순교함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순교자의 결단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현장에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 그래서요. 사도행전 6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6장 8절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하게 행하니.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했고요. 그 다음에 스데반이 가는 곳에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 항상 은혜가 충만하고 권능이 충만하고 기사가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났어요. 표적이 나타났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가는 곳에는 언제나 이런 역사가 나타났고 지금도 나타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 가서든지 스데반처럼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스데반이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당하지 못했어요.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당하지 못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한번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6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인과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해당해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도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게 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에 이르러 거짓 등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어요. 스데반이 해당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논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논쟁이냐면 유대인들은 모세 율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 율법을 잘 해석하고 모세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설교를 하고 아멘하고 또 결단을 하고 그러죠. 그죠? 그런데 스데반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말씀을 쭉 풀어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모세 율법으로 부딪혔던 것처럼 스데반과 유대인들이 서로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해석이 다르니까. 그죠? 해석이 다르니까. 유대인들은 모세 율법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요.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능력을 따라 말을 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해석법에 따라 해석을 하니 똑같은 율법을 가지고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해석이 달라지면 우리가 바른 해석을 아멘으로 받고 나의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이 합당한 거죠. 그죠? 고쳐야 되는데 고치지 않고 이것을 서로 논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논쟁을. 그래서
논쟁을 하니까 누가 이겼겠어요? 네. 스데반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말을 잘하는 게 보다 말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당이 안 돼. 감당 안 되니까 열을 받아가지고 그 거짓 증인을 세워서 고발을 해버린 거예요. 어디다가 고발했어요? 유대 이제 회의에 사내들은 공회가 있잖아요. 유대인들을 모세 율법을 따라서 이제 유대인들을 지도하는 그 최고의 회의가 있는데 거기 고발을 한 거예요. 고발을 당해가지고 이제 거기 간 겁니다. 거기 가서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유창 설교를 잘하는지 몰라. 이런 말을 잘한다는 것은 은혜예요. 성령을 받으면 말을 잘하게 돼. 구약 창세기부터 예수님 당시까지 참 말씀을 하는데, 특별히 논리도 있지만은 그 말 속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능력. 성령에는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베드로도 그렇게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스데반도 똑같아요. 스데반도 집사지만은 성령이 충만히 말하니까 그런 능력이 임하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감당을 못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말을 하잖아요. 성령의 충만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누구도 여러분을 당할 자가 없다. 그 말의 능력이 표적이 되고 기사가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옆에 보고 인사 한번 합시다. 말을 잘합시다. 할렐루야. 성령마다 말을 잘하게 돼,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감당을 못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설교를 듣고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린 거예요. 마음에 찔려. 자,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는 것은, 마음에 찔리면 내가 잘못된 것을 깨달았으면 회개해야 돼요, 공격해야 돼요? 네? 회개해야 되죠. 잘 아셔야 돼요. 이 말씀을 오늘 지금도 똑같죠.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잘못이 깨달아지고 내 죄가 생각나거든 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세례 받은 사람이 3,000명, 5,000명씩 되는 거예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그 똑같은 말씀을 듣고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일을 가는, 그죠? 공격하는 사람이 생겨. 두고 보자. 그죠? 두고 보자. 여러분들 혹시라도 오늘 이 시간에도 설교를 듣다가 깨달아지거든 회개할 수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이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회개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그것이 막 가슴에 부딪히는데도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고 생기지 않고 화가 나고 열을 받고, 목사님 두고 봅시다. 내가 그 나쁜 짓 한 거 언제 알았지? 누가 고자질했나? 그래서 섭섭한 마음이 생기고 공격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만약에 생긴다면 그건 사탄의 역사예요.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탄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그죠? 반항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항하는 사람이 있어요. 꼭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스데반이 다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그들이 감당을 못해. 그런데 이 스데반은 그러면서 스데반은 얼굴이 천사의 얼굴로 변했다 그랬어요. 말씀을 전하면 천사가 와서 도와요. 그렇기 때문에 내 얼굴이 천사로 변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전에 붕해를 갔었는데 식사를 하는데 저를 계속 집사람이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제가 잘생겼잖아, 그죠? 내가 잘생겼다. 그래서 나를 자주 쳐다보는가 보다. 자꾸 쳐다보더니, 한참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 아까하고 얼굴이 다르네요. 그래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까 강단에서 말씀을 하실 때는
천사인 줄 알았대요. 얼굴에서 막 빛이 나고 천사인 줄 알았대. 근데 밥 먹으면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하고 똑같네요 그러더라고.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찬양을 한다든지 간증을 하신다든지 또 이렇게 설교를 할 때 말씀을 선포하면 천사가 우리를 돕습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 얼굴이 천사로 변해요. 할렐루야. 천사로 변해요. 근데 이 스데반이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강하게 전하는데 그 얼굴이 천사로 변했다 그랬어요. 성경 한번 보면 오늘 6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여러분 얼굴이 천사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말씀을 증거하면 천사의 얼굴로 변하는 거예요. 기쁨이, 하늘의 기쁨이 내게 오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스데반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스데반이 순교를 하게 됩니다. 순교를. 그럼 스데반이 어떻게 해서 순교를 하게 됐는지 한번 그 순교 현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이를 갈았다 그랬어요. 7장, 사도행 7장 54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걸. 스데반 다 설교를 하는데 감당이 안 되고, 첫째는 유대인들이 감당이 안 되고 이를 갈았다. 두 번째는 스데반이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다 그랬어요. 하늘의 영광. 사도행전 7장 55절을 읽어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세 번째는 스데반을 돌로 치니라. 사도행전 7장 57절을 봅니다. 다 같이.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네 번째, 스데반이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게 되었다. 사도행전 7장 5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다섯 번째, 스데반이 영혼을 주께 맡기니라. 사도행전 7장 59절 말씀 함께.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믿으시면 아멘. 스데반이 여기를 보세요. 스데반이 설교를 합니다. 공회들인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를 듣고 그 회원들이 이를 갈았다. 이를 갈았다. 그래서 이를 갈면서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스데반을 끌어다가 성 밖으로 내칩니다. 그리고 아까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스데반에게 돌을 들어 던지게 해요. 그래서 돌이 맞아서 죽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데 이 스데반이 사람은요 좋은 일이 있으면 기쁨이 나와요. 좋은 일이 있으면, 그죠? 좋은 일이 있으면 막 기뻐져요. 내 안에서 기쁨이 나와요. 그냥 사업 잘 되면 기뻐지고요, 또 승진하면 기뻐지고요, 우리 자녀들이 좋은 학교 들어가면 기쁘죠. 그죠? 좋은 일 있으면 기쁨이 나요. 근데 힘든 일이 있고 환란이 오고 특별히 죽음이 앞에 딱 오면 사람은 두려워지게 돼 있어요. 동물은, 사람이나 동물이나 동물은 죽음이 오잖아요. 환란과 죽음이 딱 앞에 오면 두려움이 오게 돼 있어요. 누구나 두려움이 와요. 그래서 고문을 당한다든지 환란을 당하게 되면 누구나 두려움이 오고 거기서 살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람의 본능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스데반이 설교를 했는데 그들이 아멘하고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이 이를 갈면서 분위기가 험악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여야 되겠다. 그들이 판결을 하고 나서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최고의 형벌이 뭐냐면 견딜 수 없는 형벌이 성 밖으로 내치는 거예요. 출교를 시켜버린 겁니다. 예배도 참석할 수 없고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출교시키는 거. 이게 제일 큰 벌입니다. 이거. 출교시켜버려요. 그래서 스데반을 성 밖으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출교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더 무서운 것은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그 제목을 쓰고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이거는 저주의 죽음이거든요. 견딜 수 없어요. 그거는 자자손손 이거는 그 고통에서 헤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스데반은 성 밖으로 내침을 당하고 또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소문을 당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겠어요? 여기서 여러분 이 고난을 견딜 수 있겠어요? 못 견딥니다. 보통 사람은 절대 못 견뎌요. 견디지 못합니다. 견디지 못해요. 여기서 순교할 수 있겠어요? 순교한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스데반이 여기서 순교를 하게 되는데 그 장면을 한번 봅시다. 어떻게 순교를 하는지. 자, 스데반의 성령이 충만해도 돌에 맞으면서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고 그랬어요. 하늘을 바라보고.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이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늘 보호자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돼요. 하나님을 보게 돼요. 그리고 자기가 증언했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앞에 서 계신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천국의 장면을 보게 됩니다. 딱 그 하늘문이 열리는 순간에 두려움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돌에 맞는 그 고통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면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면은요, 순식간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는 그 순간에 두려움이 딱 사라져요. 안개가 사라지듯이 두려움이 딱 사라져요. 두려움은 사탄의 역사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하늘문이 열리는 순간에, 주님을 보는 순간에 두려움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고통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 보잖아요.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잖아요. 그죠? 하늘문이 열리면 똑같은 장면입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하늘 보좌를 보게 돼요. 그래서 그 밤모섬에서 그 고난, 그 애로움, 그 막막함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뭐냐면 기쁨이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하늘문이 열리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고통이 사라지는 거예요. 고통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고통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 자기를 돌로 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런 기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무나 못합니다. 그죠? 내 원수가 망해야지. 그죠? 오른밤 때면 내가 2대 때려야지. 어떻게 왼밤을 내놓고 심리까지 동행합니까? 그거 불가능한 겁니다. 사람은 안 돼요, 그게. 나도 목사지만요. 어때 이제 막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확 펴야지 그냥 속 수련하지, 그죠? 요즘 텔레비 그 연속극 중에 그거 있더라고, 복수해 주는 거.
모범운전사. 모범택시. 그거 보니까 속이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 목사지만 딱 그 생각을 안 해야 되는데 복수를 해주니까 너무 시원한 거야. 내일은 아니지만 복수해 주니까 너무 시원한 거야. 사람 이 나를 때리는 사람은요,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은요, 때려주고 그 사람이 망해야 속 시원하지. 나를 때려주는 사람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거를. 나를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거를 받지 않고 돌을 들어서 나를 때려 죽이는 그 무지막지한, 그죠? 그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돌을 들어서 치는 그 돌을 맞는 스데반이 어떻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잖아요. 왜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할 수 있어요? 하늘문이 열리니까요. 하나님의 보좌를 보니까요. 왜 하늘문이 열려요? 왜 하나님의 보좌를 볼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하늘 보좌가 보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돌을 맞아 죽으면서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프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그럽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아주 흡사해요. 그죠? 흡사해요.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생명이 살고 죽는 것은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 내가 지금 돌에 맞아서 육신은 죽지만 내 영혼은 하나님 품으로 간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고 믿기 때문에 내 영혼을 주께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완전히 죽음을 초월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 내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처럼 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선하게 살고 말씀 지키고 이거 내 힘으로 안 돼요. 누구 인도 따라가면 돼요? 성령의 인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순교한다는 것. 안 됩니다.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순교하고 싶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요, 죽음 앞에 딱 도달하면 베드로처럼 다 도망가게 돼 있어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구청에서 하지 말라, 거리두기 하라, 하라 그러면은 꼼짝 못 하잖아요. 교회도 다 싫은 거예요. 고통받기 싫은 거예요. 벌금 내는 거 싫은 거예요. 그죠? 손해보기 싫은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에서도 사장님이 야 교회 가지 마 그러면 안 가는 척 해야 되잖아요. 그 순교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순교의 길을 가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만 갈 수 있는 것이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첫 순교자가 됐어요. 성령 받고 얼마 살지도 못했어요. 설교 한 번 하고 그냥 간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인생이. 그렇잖아요. 설교 한 번 하고 그냥 하나님 곁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의 순교가 헛된 거 아니에요. 우리들의 눈으로 보면 스데반의 순교가 참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마음 아프고 막 좀 눈물 나는 얘기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엄청난 역사고 스데반의 순교는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러냐? 그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뭐냐면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 사도들이 먼저 결단을 하게 돼요. 거기 있는 모든 그 예수님의 그 제자들 사도들 뿐만 아니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스데반의 순교를 바라보면서 나도 순교해야 되겠다. 나도 순교 반열에 서게 하옵소서. 다 결단을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순교를 통해서 이제 핍박이 일어날 때, 핍박이 이제 대대적으로 조직적인 핍박이 일어날 때 성도들이 다 흩어집니다. 각국으로 흩어져요. 제자들이요, 꼼짝 안 해요. 12명의 제자들이요, 한 사람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자리를 지킵니다.
그 무슨 얘기예요? 나도 순교하겠다는 거. 스데반처럼. 집사도 순교하는데, 집사도 주님을 위해서 복음 전하다가 저렇게 죽는데 우리 사도가 돼갖고 떠날 수 있나? 예루살렘 안 떠납니다. 예루살렘 안 떠나요. 공회원들, 유대인들, 예수님의 제자도 한 명도 잡아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돼요. 뿐만 아니고 스데반을 죽인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잖아요. 사울이 그 장면을 보고 의기등등했지만 하나님께서 콜해서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됩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다 하지 못한 복음의 역사를, 복음 전도를 사도 바울이, 사울이 사도 바울 돼서 사도 바울이 다 완성을 하게 돼. 놀라운 역사 이루고.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언하는 주의 명령을 이루게 되고 완성하게 되는 역사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순교가요, 엄청난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응? 그런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들이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잖아요. 그럼 여러분, 기도 무슨 기도예요? 우리는 다 기도가, 하나님 코로나 이기게 도와주세요. 코로나 안 걸리게 해주세요. 제발 나만 좀 안 걸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애들요, 좋은 학교 또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해주세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우리 그런 기도하잖아요. 그죠? 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스데반처럼 성령 충만해서 순교의 반열에 서게 하옵소서. 내 순교의 피가 교회에 흐르게 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살리게 하옵소서. 내 생명 내놓고 순교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스데반처럼 순교의 반열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태어나서요.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죽느냐는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예수님께서 사는 길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십자가 지고 가라. 나를 위해서 목숨 버려라. 순교까지 각오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거요, 아무나 못합니다. 누가 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을 받으면 할 수 있어요. 성령을 받으면 이 길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스데반이 성령 충만히 받고 첫 기독교의 순교자가 됩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갔어요. 담대하게 주의 복음의 증인이 되었어요. 또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천사의 얼굴로 변했고,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영혼을 주님께 맡기고 순교의 반열에 서게 됩니다. 그 스데반의 순교의 피가
초대교인들에게 영향을 주었고, 그 초대교인들이 성령 받은 초대교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순교의 반열에 서게 되어서,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다 순교하셨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그 길을 가겠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 따라 주님 뒤를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하며 담대하게 복음의 증인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스데반처럼 순교의 반열에 서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이 생명 다 바칠 수 있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